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가 이른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세례를 준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광야에서 홀로 생활하였습니다. 옷은 낙타 털옷을 입었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석청은 돌에서 나온 꿀을 말합니다. 석청을 먹으며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복을 중요시 생각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의 옷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대로 옷을 입었습니다. 세마포 옷에 흉패, 속옷 등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결하고 성결한 복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옷을 보십시오. 성경은 세례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마도 광야에 사는 광인이나 야인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음식을 보십시오. 메뚜기와 석청입니다. 보통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들에 뛰어다니는 메뚜기와 석청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옷은 낙타 털옷이요,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 광야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말씀하셨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세례를 준 위대한 사명을 완수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기 위하여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홀로 지냈던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홀로 있는 삶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광야에서 야인과 같은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배도 고프고 때로는 외롭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누추한 행색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비난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 낙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홀로 살고 있으니 정상적인 제사장의 아들의 모습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 모든 수고를 홀로 말없이 감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고 메시아에게 세례를 주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메시아에게 세례를 준 세례 요한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감옥에 갇히고 헤롯 왕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목이 잘려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준 하나님의 사람 요한의 죽음은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또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님을 만났고 또 그분께 세례를 주었지만 세례 요한의 결말은 죽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때로는 세례 요한처럼 고독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하나님을 위하여 묵묵히 감당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고 아무도 위로도 받지 못하지만 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 40년간 광야에서 양치기의 모습으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대한 일을 맡기시기 전에 홀로 두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홀로 있는 고독한 시간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홀로 있는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을 잘 이겨낼 때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큰 그릇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홀로 있고 외롭다고 느끼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과하면 언젠가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외로울 틈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 가난해지기도 하며 궁핍함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가난해진 사람입니다. 바울은 천막을 만들어 팔고 그 돈으로 선교를 다녔으며 또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가난해지기도 하며 때로는 궁핍함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생명의 위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바울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울은 율법사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공부한 사람이요, 베냐민 지파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로마 시민권자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면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과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일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신 분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촌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촌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또 현세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에서도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 어려움마저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목숨을 걸고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말씀대로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